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간은 맨리 아저씨의 책 본문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프리메이슨의 사상 그리고 히람 아비프라는 그 주요 캐릭터의 관련된 우화를 설명하는 네, 시간을 좀 하려 했고요.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루게 될 내용 지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 therefore came to pass that in the 480th year, after the children of Israel had come out of the land of Egypt, the building of the temple commenced. 자,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480년이 되던 해에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480년 하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냥 제가 생각나서 넣어본 겁니다. 40 곱하기 12. 그래서 이제 480이 되죠. 자, 이 40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 40일 동안의 대홍수, 뭐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시내산의 정상에서 머물렀던 것,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했었던 것,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방랑했었던 것,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수비학적 관점에서 이 40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4가 되고 네 번의 순환을 뭐 의미한다, 뭐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라는 것도 이제 신비스러운 숫자이죠. 이것은 이제 별자리들의 수입니다. 네. 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확히 4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480년 후에 시작되었다. From the dimensions given in 1 Kings chapter 6, it is evident that Solomon's temple was of no great size. 자, 열왕기상, 그러니까 1 Kings 열왕기상 6장의 구절에 따르면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It was not much larger than the average modern home, and it is difficult to imagine that 70,000 men bore burdens and 80,000 hewed wood in mountains, with 3,300 overseers all laboring together for 7 years to build this comparatively modest structure.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블랙 포인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을 제가 그대로 옮겨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480년 만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 만에 이게 시작되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나오는데 그 묘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성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맨리 아저씨도 얘기하지만은 이제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평범한 보통 주택보다 그 마당까지 다 합쳐서 약간 더 큰 규모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뭐 거대한 건축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같은 그런 것도 아닌데 무려 7년 동안 그 7만 명의 그 인부들 그리고 8만 명이 이제 나무를 자르고 뭐 3,300명의 이 중간 관리자들이 이렇게 지휘를 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열왕기상 5장 15, 16절에서 한번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담꾼이 7만이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겁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니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자, 이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5만 3,300명이 그 보통 미국 주택보다 조금 더 큰 집을 짓느라 7년이 걸렸다. 네, 약간 좀 이상합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을 신축하는 모습을 담은 어떤 옛날 그림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은 뭐 다 해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만 명, 7만 명, 3,300명. 그러고 보니 3,300에서 또 33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If a cubit is the distance from the end of the finger to the elbow, about 18 inches, then the length of Solomon's temple was 90 feet, the breadth was 30 feet, and the height 45 feet.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규격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뭐 미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근데 이 규빗이 뭐 어느 정도의 길이냐 하면은 그 손가락 끝에서 그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대략 그 미국 기준으로 18인치 정도 돼요. 18인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매트릭 시스템에 따르면 한 대략 46cm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좋아. 그래서 이 규격을 따른다 하면은 그 성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 성전의 규격이 어느 정도냐면은 길이는 27.4m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사각형 2개 정도가 이제 성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가 지성소고, 뭐 이런 식으로 기다란 정사각형의,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건물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장 긴 쪽이 27.4m다. 그리고 폭은 9.1m. 그리고 높이는 13.7m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수만 명도 아니고 15만 명이 넘었었죠. 15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리 아저씨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seems to be wrong in this picture. 뭔가 좀 이상하다. Various methods of determining the Jewish cubit have been attempted, but in all probability the dimensions as given are approximately correct. 자, 그래서 그 초기에 성경학자들도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인식을 해가지고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 46cm 하니까 너무 작다 이거죠. 그 성전의 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각도로 이 규빗의 정체를 정확한 정체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손가락 끝에서 그 팔꿈치까지 그 거리가 맞더라는 거죠. 네, 거기서 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There might be a difference of few feet.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규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다 가정하더라도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라는 거예요. Of course, there were approaches to the temple, houses for the priests, chambers for storing sacred utensils, etc. But still, the discrepancy is wide between truth and popular opinion. 네, 여기서 물론 이제 성전 그 자체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입장하는 통로, 뭐 그 사제들의 숙소,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 등등이 별도로 있었지만, 자,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아방궁이 아니라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 그 대략적인 그 개념도 구성도를 보여드리면서 미식축구 경기장의 절반보다 약간 크다고 했는데 여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비교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식축구 경기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00야드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규격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temple was built in Mount Moriah, one of the low hills in the cluster upon which the city of Jerusalem is built. 자, 이 성전은 오늘날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 산 그쪽에 이제 평지에 지어졌으며 그 오늘날에는 지금은 그 솔로몬이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There is a still flat rock called the Rock Moriah jutting from the top of this hill. Today, a Mohammedan mosque occupies the site of Solomon's temple, and nothing remains of the original edifice except a few mutilated stone carvings which may or may not be genuine.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데 그 밑에 그 이제 토대에 그 옛날 그 진짜 오리지널 성전의 일부였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돌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진위를 지금 봐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실제 그 모리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마운트 모리아 산에 있다는 그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위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지만은 동시에 이슬람 신도들에게도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알다시피 둘이 서로 으르렁대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신도들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 유대교 그 신자들도 와서 여기 예배 뭐 성지 순례 같은 것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본 사진인데요. 자, 여기 똑같죠. 여기 Dome of the Rock, 여기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머슬림 쿼터, 여기는 이제 머슬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드 시티, 이것이 아마 구 예루살렘인 모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벽이 있고요. 웨스턴 월, 그 서쪽에 이제 벽이 있고 여기 이제 웨스턴 월 터널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아마 무슨 뭐 지하 터널 같은 게 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주위시 쿼터, 이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뭐 그리고 여기 또 뭐 알 악사 모스크, 뭐 또 다른 모스크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중동 지역에서 막 사실 언제 큰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항상 불안한 정치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곳이잖아요. 이제 뇌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Solomon went to his friend, the king of Tyre, and asked that a clever workman be dispatched to superintend the casting of the vessels of the temple. 자, 이 솔로몬은 그 성전 신축을 진두지휘할 똑똑한 일꾼 한 명을 보내달라고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다시피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준 사람이 이제 히람 아비프가 되는 것이죠. In 1 Kings chapter 7:13, it says, "And King Solomon sent and fetched Hiram out of Tyre." And then, verse 14, he was a widow's son of the tribe of Naphtali, and his father was a man of Tyre, a worker of brass. And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cunning to work all works in brass. And he came to King Solomon and wrought all his work. 자, 그래서 그 구절이 이제 열왕기상 7장 13,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히람을 데려왔는데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이건 히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히람 아비프를 말하는 겁니다. 건축가.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쟁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의 신축을 총관리 감독하는 그 리더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widow's son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프리메이슨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제 고대 전통에서 등장하는 구세주 캐릭터들은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잖아요. 인간 아버지는 따로 없죠. 네, 지금 히람 아비프도 그런 케이스예요. 과부의 아들, 이것은 물론 이제 동정녀의 뭐 아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 그 이집트 전통에서 이제 호루스가 말하자면 구세주 역할이죠.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호루스인데 사실 그 이시스가 혼자 나왔거든요. 역시 그 이제 오시리스가 죽은 후에 그 동생 세트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이제 이시스 여신이 이제 과부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오시리스의 영혼이 이시스 안으로 들어와서 임신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제 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마치 뭐 성령이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뭐 이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자, 지금 히람 아비프도 과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다. 뭐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언급이 되긴 하는데 이제 과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구세주의 전 세계 많은 전통에 등장하는 그런 구세주의 특징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
자,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자, 이 브레스, worker of breath, 이제 노슬을 뚝딱뚝딱 망치로 뚝딱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니까 아, 저 사람은 그 손재주가 좋구나. 일을 저거 망치질을 잘 하고 이렇게 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의미는 이거 진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뭐 다시 보겠지만은 이 그 히람 아비프가 창조하는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이거든요. 완성된 인간을 창조하고 또는 완성된 우주를 창조하는 자가 그런 빌더가 히람 아비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다 이제 논일에다가 비유를 했을 뿐이지 진짜 지혜, 일반적인 지혜, 그죠? 일반적인 총명,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재능, 그런 것을 구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히람 아비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또 하나의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13, 14절에서도 히람 아비프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히람이 아니라 이제 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여기서도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뭐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줄줄줄줄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어쨌든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람 아비프의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완성된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었죠. 그 프리메이슨의 사상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보다 더 뛰어난 정신과 혼을 빌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는 이것이 진정한 자기 개발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히람 아비프가 하는 자가 그거예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완벽한 나를 만드는 작업.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히람 아비프가 만들어내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 즉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Da Costa, in his Dionysian Artificers, declared that Hiram of Tyre was an initiate priest of the mysteries of Dionysius, one of the initiated order of architects that flourished in the ancient world and continued down to the architectural collegium at Rome. 자, 옛날 작가 중에 히폴리토 조세프 다 코스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작 중 다이오니시안 아티피서스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아티피서스가 제가 뭐 예전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이오니시안 아티피서도 있고 저기 이집트에서는 이걸 암모니안 아티피서라고도 부르고 이게 조각가라는 뜻이거든요. 조각가. 네, 그래서 이제 메이슨이랑 같은 개념이죠. 메이슨도 이렇게 뭐 끌과 망치를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듯이 아티피서도 이 조각가의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무슨 조각상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주를 조각하고 우리 인간, 우리 자기 자신을 더 완벽한 상태로 조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예. 프리메이슨, 우리가 메이슨 하면은 석공이잖아요. 그 석공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돌, 아주 그 원석, 아주 거친 원석을 이 도구를, 망치나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주 반반하고 완벽한 모양을 갖춘,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짓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돌멩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메이슨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을. 자,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나를 완벽하게 더 완성된 상태로 가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작품 다이오니시안 아티시퍼스에 따르면 두로의 히람, 그러니까 히람 아비프 말하는 겁니다. 두로의 왕 히람 말고 두로의 히람 아비프는 디오니소스 신비주의의 사제였으며,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슨의 원조, 프리메이슨 사상의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원조 또는 하여튼 꽤 오래된, 꽤 옛날 조금 더 원조에 가까운 그런 전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신비주의 사제였으며
훗날 비트루비우스로 대변되는 로마의 건축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건축가였다라고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히람 아비프의 영향이 어디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가게 되냐면은 그 로마 시대에 이제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뭐 그 전설적인 건축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로마 건축물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트루비우스의 그 완벽한 건물로 인해서 자,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히람 아비프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is is intimated by the Bible statements that he was a man of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a cunning worker in metals. That is, he was an initiate of the mysteries of fire, the only element that will work metals.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네, 이것이 이제 바로 히람 아비프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고요.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히람 아비프는 그 금속, 그 논일에 그 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대표적인 금속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노수를 이제 많이 만들었죠. 자, 이 금속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원소는 불이에요, 불. 자, 그런데 이 놋을 자기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불의 신비를 마스터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불의 신비를 마스터한 자, 이 불의 힘을 그리고 이제 철을 담금질하는, 그러니까 이게 메탈 말하는 거죠. 담금질하는 것을 그쪽 분야에서 이제 1인자가 누구였었죠? 그 옛날 구약 성경 창세기에 등장했었던 이제 두발 가인 기억나시죠? 네. 이 철을 담금질해서 세계 최초로 농기구를 만든 자가 바로 이제 두발 가인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히람 아비프의 그 계보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두발 가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철로 사람을 죽이는, 남을 해치는 그런 무기를 만든 자가 아니라 만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농기구를 제작한 자가 이제 두발 가인이었고, 네, 그렇죠. 그 정신을 이제 계속 그 정신이 계속 계승되어서 이제 히람 아비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불의 신비를 마스터한 자였다. 이 불이라는 것은 또한 이제 인간의 불 같은 감정 같은 것을 상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두발 가인의 또 후손이었던 이제 가인 있죠.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 그 가인은 자신의 감정, 이 불과 같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역사상 최초의 이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는데, 두발 가인 때에 이르러서 그 불을 컨트롤하게 될 수 있었고, 이 히람 아비프도 이 불이라는 것은 이제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고,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경지까지 오른 자들이 이제 바로 히람 아비프가 되는 것이죠. 네, 불의 신비를 마스터한 자였다. 그리고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되는 것이고요. The story of Hiram, called Our Father Hiram or Hiram Abiff, is the principal theme of the third degree of Blue Lodge Freemasonry. 네, 이거는 어저께 했었던 얘기죠. 히람 아비프는 프리메이슨 3단계, 그 마스터 메이슨 그쪽 그 입문식에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In fact, Freemasonry traces its original symbology to the three Grand Masters of the Lodge of Jerusalem, that is Solomon, Hiram of Tyre, and Hiram Abiff. 히람 아비프는 현대 프리메이슨의 심볼리즘은 그 예루살렘 로지의 세 그란드 마스터, 다시 말해 솔로몬 대왕, 두로의 왕 히람, 그리고 히람 아비프, 거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저께 했었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자, 이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비트루비언 맨이에요. 여기서 비트루비언, 이것이 바로 그 로마의 그 고대 로마의 전설적인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 사람도 말하자면 메이슨이죠. 그 당시에는 뭐 프리메이슨 이런 말 안 썼겠지만, 예,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 자체는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건축가는 이제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인간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비트루비언 맨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제가 쓴 겁니다. 자, 결국 이 메이슨들이 짓는 것은 무엇이냐?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전, 인간과 성전은 같은 거예요. 네. 이 성전이라는 것, 저희가 이제 성막 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게 결국은 그 메이슨들이 짓는 것은 인간이라는 성전인 거예요. 네.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메이슨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가 또는 석공, 메이슨, 인간이라는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스도 그 강좌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모든 인간은 메이슨인 거예요. 메이슨이자 빌더인 겁니다. 자기 자신, 뭐 이게 물론 이제 그 건축가들, 메이슨들마다 마스터 메이슨도 있고 엔터 더 어프렌티스 레벨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뭐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런 자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고 이 삶을 체험하면서 삶에서 이제 우리가 뭐 행동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나 자신이라는 성전을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잖아요. 좀 더 완벽한 상태로 가꾸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군자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마스터 메이슨들도 있는가 하면, 네, 아이고, 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기침을 참다가 결국엔 터지고 마네요. 아, 네, 갑자기 기침 어택이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중단하고 다시 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 마스터 메이슨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꾸준히 단련시키고 계속 자신의 그 거친 면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자님이 얘기했었던 군자의 상태, 히람 아비프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빌더들, 그런 메이슨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엔터 더 어프렌티스만도 못한, 그래서 계속 이기주의적인 욕망에 빠져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뭐 계속 이제 쾌락만 탐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 소중한 성전을 계속해서 허물어 버리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말하자면 굉장히 서툰,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그 개념이 없는 메이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인간이 메이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방금 얘기했듯이 그 히람 아비프가 되기 위한 그런 메이슨들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메이슨들도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메이슨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라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다크 메이슨들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내가 계속 성전을 짓기는 하는데 다른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는 뭐 다 아시겠죠? 히람 아비프가 갔었던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교훈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좀 기침을 좀 덜 하면서 감기가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 5번째 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